하나님께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근원적인 힘이란 단어를 저는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내게 힘이 없다면, 근원적인 힘이 없다면 이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는 항상 근원적인 힘을 내가 갖고 있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단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빠지기 이게 쉽거든요. 사람이란 것이.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문제 속에 아브라함이 그 전까지는 계속적인 육적인 이런 모습도 보이다가 오늘은 13장 9절에 보면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반대편을 보게 된다. 우리가 뭐 전도자를 통해서 들었던 메시지지만 응답은 항상 반대편 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편 쪽. 문제에 빠지게 되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반대편을 바라보게 돼 있다.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우리 젊은 아이들과 이렇게 하다 보면요, 문제에 빠져서 이렇게 고민하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 아직 목사님의 단어가 좀 어색하지만 목사님 이렇게 막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주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조금 그 문제를 보지 않고 반대편 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워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막 울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울지 마, 엄마가 그럼 뭐 하나 사줄게 이러면서 또 달래죠. 그것이 진짜 응답이 아니라 그 아이가 왜 울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대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꾸 생각을 열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내가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은 인간이 살면서 여러 가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도 선택할 수 있겠고, 내가 가야 될 학교 선택할 수 있겠죠. 직업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걸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여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나라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절대 주권을 믿고 이 시간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왜 믿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즘 많은 얘기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고 아침마다 눈을 뜨면 막 전화가 오고 막 그럽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를 책임지실 겁니다. 이 사실 믿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 믿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끝난 것 같은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또 시간이 있으니까 또 해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붙잡았던 근원적인 힘입니다. 근원적인 힘.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요, 내가 근원적인 힘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 애가 다쳤어요. 근데 병원비가 2천만 원 나왔어요. 내가 통장에 돈이 있으면 괜찮거든요. 내가 다쳐도요, 어떤 제 아시는 분이 요번에 수술을 했는데 800인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걱정해요. 아니 보험 실비 있잖아. 실비 있대요. 그럼 뭔 걱정해? 돈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도 오늘 이제 퇴원하시거든요. 퇴원하시고 이제 저기 재활병원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비가 좀 꽤 나왔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좀 이렇게 조금 되게 좀 이렇게 좀 하여튼 성격이 이렇게 조금 좋으세요. 그래서 아니 되게 좀 그러세요. 그래서 병원비 자식들인데 뭔 걱정해? 자식들이 지금 몇 명인데 병원비 걱정해? 그죠? 근원적인 힘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지만요, 우리가
이 복음 운동 안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근원적인 힘입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거 몰랐다면, 그리스도 몰랐다면 얼마나 사실 진짜 고생하며 살았겠습니까? 사실 이거 알았다는 힘,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방주 운동하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노아한테 물고기 많이 잡으라고 방주 만들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이 운동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대를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이걸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 자손 대대로 언약의 후대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 자녀를 통해서 계속적인 언약의 후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피언약, 우리에게 이 근원적인 힘을 오늘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축복을 모르면 우리가 오늘도 교회를 다녀도요, 내가 왜 다녀야 되지? 내가 주일날 교회를 나와도요, 왜 내가 나와야 되지?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이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딱 해야 된다. 저는 이거 붙잡았습니다. 다른 말 할 거 없고요. 좋은 일을 선택해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선택의 기준이 사실 여기에 맞춰질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아침 7망대기도 성령 내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기도가 먼저 오늘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저는 결론 내리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처음에 붙잡아야 될 이 힘, 오늘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요, 오늘도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또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선택이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아브라함은 그 인생을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318명의 가병을 응답으로 주시고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늘에 보이는 별들처럼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로 우리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야곱, 요셉과 같은 언약의 후대들이 계속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뭘 선택할 때요? 영적인 것을 선택할 때, 영안을 열어 선택할 때, 다시 말하면 언약을 선택할 때, 오직 복음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들을 책임지십니다. 육을 선택한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이런 아브라함이었지만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근이 몰려왔습니다.
기근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적처럼 보였거든요. 불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미래가 초조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 속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가 말했던 롯과의 이런 다툼, 롯은 그 이후로 포로가 되고요. 이런 문제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요, 언약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 속에 불신앙이 딱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칠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불신앙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침 기도 너무 중요하다. 삶 집중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언약을 선택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결과가 온다는 거. 그래서 언약을 선택하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이런 응답이 오게 되고요. 우리가 불신앙을 선택하게 된다면 아브라함처럼 또 롯처럼 이런 삶이 우리의 인생 속에 오게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응답을 회복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현장을 갑니다. 순간 선택의 현장인데요. 모든 현장 속에 율법이 쫙 깔려져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죄의 율법들이 쫙 있습니다. 저주, 멸망 가운데 있는 원죄에 빠져 있는 현장 속에 우리가 오늘도 인도받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요, 국방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국방이 없는 삶.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막 있는데요. 의외로 러시아가 금방 이길 줄 알았던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군사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그 외로 국방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로 러시아는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방이 별로 형편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지만요, 국방이 완전히 없는 삶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 또 주인이 없는 자들을 오늘과 우리가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삶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현장 속에서 뭘 선택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플랫폼, 파수망대, 나를 안테나로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신자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는요, 사람들이 의식이 많이 이게 좋아져서요, 막 옛날처럼 우리 막 10년 전에 15년 전에 막 전도 캠프 하듯이 막 사람들 떼지어서 다니면요, 벌써 딱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감을 딱 일으켜요. 요즘은 이렇게 지나다 보면요. 그런 전도가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불신자 전도입니다.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불신자 전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이런 전도, 하나님 이제는 준비하고 계신다. 또 하나님의 흐름 속에 지금 그런 전도가
사실 이젠 또 우리 앞으로 지향할 전도가 아닌가. 저는 요즘 그런 메시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살리는 전도.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선택은요,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살리는 선택. 아브라함이 저렇게 육적인 선택을 할 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으로 기다리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더라도요, 사랑으로 기다리잖아요. 이 자녀가 육적인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계속 기다리십니다. 기다림의 하나님입니다. 기다림. 지금은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표입니다. 뭔가 막 말을 하는 시간표가 아니고요, 기도하는 시간표입니다. 기도하는 시간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는 현장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의정부 학원에도 요번에 이렇게 청소년 중에 약간 조금 문제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의정부 보호 관찰소라는 데서 관리를 해요. 약간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근데 다른 학원에서 이 음악을 그 아이들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는 잘 안 받아주는데 저희 학원은 저는 오라고 그랬죠. 저희 연락이 와서. 그래서 한 7, 8명 정도가 매주 월요일만 와서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같이 합니다. 대화도 하고. 그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애들이 오면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좋아요. 그런 애들 오면. 살리는 선택. 그죠? 살리는 선택. 그런 아이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런 현장. 오늘도 살리는 선택을 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선택의 기준이 올바른 교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겠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윷놀이 탁구 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또 준우승을 또 했잖아요. 또 탁구 대회에서 우리 재훈이랑 나가서 이제 준우승을 했는데요. 탁구 잘 치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필요 없겠죠. 그죠? 윷놀이 1등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네스 되는 거거든요. 요번에도 우리가 그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탁구 잘 치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여자분이신데 저는 저 뒤에 맨날 앉으셔서 계시던 분인데 탁구도 거의 선수급입니다. 근데 막 너무 잘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서로 얘기도 하고 막 처음으로 저랑 얘기했다니까요. 막 근데 그 탁구 하나를 통해서 탁구를 잘 치는 교회가 아니고 서로 원네스 대해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교회.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아까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셨지만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갑니다. 세계 복음화는요, 언약 잡은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언약 잡은 한 사람, 우리 이옥순 권사님만 있으시면 이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세계 복음화 오늘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육적인 부분도 있죠. 우리가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갱신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갱신하기 위해서 성과 악을 구분하라고 이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은 갱신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모든 결정을 세계 복음화에 유익되는 결정으로, 그래서 평생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삶 집중, 저는 삶 흐름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주에. 이것을 선택하는 올바른 교회, 이 교회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말할 게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나만 잡으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올바른 선택을 한 교회가 되어진다 하는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럽 집회에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금요일 날 다시 들어오시는데요.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겠지만 더 좀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24시간 기도를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올바른 선택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사람을 살리는 시간표 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